내가 늘 누누이야지만 사면이즘은 절대 과학자들 못 풀어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만 생각해서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 무당 이야기가 맨날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10살짜리 어린애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나이 때는 다른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네. 10살에도 무당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미성년자잖아요. 우선 아이들이 영이 맑아요. 새 속에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절에서도 애들 버려놓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아가 한 4, 5살 때부터 동진보살로 해서 스님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 무당도 그런 격이 있는데 그게 옳고 그렇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 아이의 삶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누려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라고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겪어야 되는 10대의 시간들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쵸.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게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조금 시간을 벌게끔 그리고 신령님이 왔다 해서 무조건 그 신령님으로만 못 살잖아요. 네. 이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당이잖아. 그 현실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자아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신내림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우리가 몸줄 알죠. 신의 몸줄. 네. 우린 신에 기속되는 격이잖아요. 신과 조상과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 매개체라고 브릿지.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사제라고. 그때면 어떻게 해요? 늘 깨끗하고 부정타지 않게. 그리고 신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일반인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할 수는 없어요. 신은 그렇게 친절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병을 주잖아. 인간이 알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네. 하잖아. 꼭 신병이라는 게 몸에다 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신병이 세게 온 사람들은 줄초상에 인다리가 나거나 인다리 내 주변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 이 시간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자기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금전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합쳐서 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비논리적인 걸 논리적으로 비과학적인 걸 과학적으로 풀어내지는 거는 그건 과학적으로 변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면이즘은 절대 과학자들 못 풀어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걸 다 인간의 작은 몸에 있는 머리로 갖고만 생각해서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누누이야지만 신당, 점진, 무속인 집에는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뭔가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진맥을 짓고 선생님이 말을 듣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을 하소연해서 풀어내고 가잖아요. 그거조차도 순간에 이게 확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죠. 보통 단골집이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네. 뭐 연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로 해서 조상 공덕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른 집을 잘 안 가시고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은원공론을 많이 하시죠. 그게 단골이에요. 한 집을 딱 놔두고 다니시고 그게 단골이에요. 보통 1년에 몇 번씩 오나요, 단골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월달에 오고 4월달은 4월 초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달은 7월 칠석이 있고 동지 때는 또 동지달이 있고 뭐 그럴 때도 오시고 중간중간에 답답하시면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로 하소연하시고 아니면 질문을 하시거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 집에 계세요 하고 와서 네. 얼굴도 비치시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 드리고 가시고 돈은 셀 수는 없어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오네요. 그렇죠. 선생님 집에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담이죠. 전담 손님이 돼요. 선생님 되게 단골집이 많으시잖아요. 이만큼 다 있을 거예요, 다들. 그냥 단골집 손님들도 초좀 해주세요. 선생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나가서 네. 기도도 하고, 뭐, 공수도 받아오고. 아침에도 이렇게 초록 펴놓고, 뭐, 아무개입니다. 여기서 소원을 내가 다 적어놨잖아요. 네네. 이러이러하니 조금 도와주시고 살펴주셨는데 뭐 딱 한 분한테 딱 꼽혀갖고 공수가 팍 나오면 그걸 공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네.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나온다 이렇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전담을 해주는 거죠 내가.
그거는 꼭 부수라거나 부적을 쓰거나 있다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처음 애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오는 손님이 있어요. 계속. 아, 첫 애동 때부터요? 네. 내가 첫 머리 올렸을 때부터. 네네. 그냥 거의 가족이죠. 속속들이 알죠. 그분 그쵸? 나이 들어가신 것도 선생님이 이제 맞아요. 보고, 선생님이 커가는 것도 그분이 그렇죠. 보고. 그리고 쌤 애 가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애 낳았어요. 갑자기 100일이에요. 갑자기 돌이에요. 학교 가족이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무당은 단골집들이랑 같이 커가야 돼요. 나만 잘나게 커가는 게 아니고 균형 있게 이 제갓집들도 잘 커가고 만신도 같이 커가야 돼요. 그러면 풍요로워져요. 풍성해지고 이 사람들도 몸집이 커지고 잘 되고 병창하면 무당도 같이 잘 되고 커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구독자들이랑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들도 하루내 무당 커가는 거 보고.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벌써 2년 지어져서 네. 기도를 올리시고 또 늘 생각해 주시고 간간히 전화도 주시고 어떤지 뭐 굿도 하신 집도 있고 그런 분들 인연이 자꾸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유튜브를 꾸준하게 올리는 아 그렇죠. 이제는 정말 바쁘더라도 네. 한 달에 꼭 2편씩은 시간 내서. 내가 꼭 시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 개인적으로도 바빴고 그쵸. 일하는 면에서도 바빴고 네. 그래서 정신도 없었고 위에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람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숙제가 있어서 조금 잠잠하게 그랬었죠. 이제 다음에 한번 선생님 하루 일과 네. 선생님 하루가 되게 길시잖아요. 네.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하셨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6시에 일어나서 네. 정신 차리고 단장하고 문 열고 할아버지 저 왔어요. 굿모닝 하고 옥수 갈고 족해고 정리정돈 좀 하고 기도를 하죠. 아주 무난해 드리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사는 집도 있잖아요. 그럼 쪼르 일어나면 밖에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실로 아직 안 나 있으면 어떡해요. 방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일어났어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굿모닝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거의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10년 넘겠죠. 그니까. 참 아까도 막 내린군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네네. 정말 쉽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저는 자식 기도를 빼먹지 않아요. 무당한테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기도.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손님을 봤을 적에 그 손님 한 분 한 분이 제가 달라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 성수님이 끌어다 주는 거 나도 성수님 밥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수님으로 인해서 인연 지어져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보통 주로 저녁 기도는 할 때는 오늘 하루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요. 조금 더 마음을 내어드릴 걸, 조금 더 좋은 방법 없었는지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걸, 그런 거 반성을 하고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가는 경우는 명걸음 복걸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축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 올리신 분들 기도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죠. 그런 기도를 하죠. 아침에는 촉겨진 손님들 그리고 굿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무탈 없이 잘 보내시고 저도 별탈 없고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올해도 거의 5월 다 돼갔잖아요. 네. 뭐 올해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올여름이라든가. 우선은 진정맞이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정맞이가 뭐예요? 제 성수님 대우를 아. 하려고 네네.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준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네. 올해는 우선은 건강적인 면도 챙기고 가지만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 가지고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손님들 저를 믿어주신 손님들 잘 되게 그거는 늘상 변함없는 거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손님들도 다 잘 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구독자님들도. 당연하죠. 아론의 부탁누나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잘 되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진솔한 얘기 때론 화를 낼 때도 하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웃을 수도 있고 때론 즐거울 수도 희노애락이 당겨지 그냥 하루는 무당 누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제 꿈이고 올해 목표고 기대되네요, 선생님.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연습하셨어요?